사람은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한자로 사람인자는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남성이나 여성이나 한 사람으로서는 일어서기 어렵습니다. 똑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한쪽으로 기울어집니다. 두 사람이 연합할 때 온전한 인성을 이루게 됩니다. 남자는 남자다워지고 여자는 여자다워지는 것입니다. 범위를 좀 넓혀 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보면 기신자가 있고 새신자가 있습니다. 기신자와 새신자는 서로 도우며 살도록 지원받았습니다. 혼자서는 똑바로 서기 어렵습니다. 서로 연합할 때 온전한 성도의 인격을 갖추게 됩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 말했습니다. 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이것은 그가 은혜 생활할 때 한 말입니다. 그런데 그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변할까요? 아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여자, 그가 내게 선악과를 줌으로 내가 먹었습니다. 요약하면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새 가족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금석이라는 사실입니다. 나와 새 가족과의 관계가 가까우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가깝다는 말입니다. 나와 새 가족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안 좋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그 은혜에 듬뿍 잠겨 있으면 새 가족을 볼 때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합니다. 저 사람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리고 은혜 생활하지 못할 때는 새 가족이 많이 부담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그들 때문에 내가 신앙생활하기 어렵습니다. 내 한 몸 추스르기도 어려운데 먼저 믿었다는 죄 때문에 내가 그들을 돌보아야 합니까? 이럽니다. 어떤 사람은 가인처럼 말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신앙은 관계입니다. 자기 혼자만 잘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사도 요한도 말합니다. 보이는 바 형제를 사랑치 못하는 자가 보이지 않는 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하와는 아담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기신자는 새신자를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새신자는 기신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목자는 목원들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목원은 목자를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회장은 회원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회원은 회장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가 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며 목원들을 비판하고 다 팽개치고 나중에 혼자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잘했다. 그러시면서 칭찬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너는 내가 돌보라고 맡긴 나의 양들을 어떻게 했니? 그렇게 물으시지 않겠습니까? 또 목원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목자를 비판하고 그의 지도를 거부하고 혼자 하나님 앞에 서 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너 잘했다. 그러시면서 칭찬하실까요? 그동안 수고 많았다. 그러시면서 위로해 주실까요? 아닐 겁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네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물론 구약시대처럼 주종관계가 아니라서 바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그 원리는 적용됩니다. 내가 너의 신앙을 지도하고 도와줄 사람으로 그를 세웠으니 그를 사랑하고 그의 지도를 잘 받으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목자와 목원은 서로를 사랑하고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목자가 미국이나 독일에 있는 유수한 대학을 졸업하고 세계적인 명강사가 되고 국내외 선교를 열심히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다 내버려두고 혼자 주님 앞에 서게 된다면 주님이 칭찬하실까요? 맡겨주신 양을 돌보느라 유학도 못 가고 학위도 못 받고 가난한 심령으로 늘 울며 기도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긴 세월 동안 남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박사 학위도 받고 교회도 건축하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강사가 되었는데 저는 그 세월 동안 무엇을 했는지 돌아보면 정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꾸중하시며 책망하실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일을 소홀히 했다면 책망받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은 다른 것을 문제 삼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해하기 쉽게 극단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유학 가고 학위 받는 것이 나쁘다고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양들을 돌보는 것이 우선이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유학 가고 학위 받는 것도 맡겨주신 양들을 잘 먹이고 돌보기 위해서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겠죠. 목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잘 돌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마찬가지로 목원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붙여주신 목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 그 지도를 잘 따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거든 내 양을 먹이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사랑으로 잘 돌보십시오.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세우시고 붙여주신 영적 지도자를 인정하고 존중하며 주 안에서 복종하십시오.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주께서 힘 주시면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여러분에게 짐이 아니며 날개와 같습니다. 여러분이 짊어져야 할 십자가처럼 보일지라도 장차 주님 앞에 설 때 그분들은 여러분의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 될 것입니다. 아내를 사랑하시고 남편을 존중하시고 자녀를 사랑하시고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무사람을 존중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을 잘 지키시고 천대까지 복 받으시기를 바랍니다.